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본문은 요즘 새벽 기도하는 본문이에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다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지,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의 국치일입니다.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한일 합병조약이 발표된 날이죠. 이 조약은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조약이고, 이로 인해서 대한제국인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후에 하말 4대 시인으로 이제 불려지는 사람 중에 황현이란 사람과 병조 판서를 지냈던 민영환 등이 조약을 반대하면서 자결을 하고, 그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해서 이제 큰 봉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한일 합병 조약은요, 한국에 있어 대한제국에 있어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1910년 8월 29일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국치일이라면 주전 586년 5월 10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치일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의 왕의 시위 대장이었던 누부사라단이란 사람이 점령관의 지휘관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있던 모든 성곽들이 무너져요.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눈이 뽑혀진 채로 이제 노수로 만든 독새의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요, 이때 끌려가는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좀 쓸만하다는 사람들은 다 끌어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게 되죠. 이때 이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모두가 끌려가는 사건인데,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비참함, 슬픔, 암담함, 이게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겠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물론 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고 작은 나라였던 유다가 망하는 거, 이건 별 문제 없겠지요. 그냥 일상사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당시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도요, 순간적으로 넘어졌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이런 작은 나라야 뭐 쉽게 멸망하는 그런 시대니까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예요?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친백성으로 삼으신 유다가 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이 불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수 있겠냐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유린당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앞에서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왕자와 수많은 대신들이 죽었어요. 왕이 끌려가고 자신들도 끌려갑니다. 다 이때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도무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니까요. 사실 이 큰 충격으로 인해서 아무 생각도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괴되고 성전이 불탔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실패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마음을 쏟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배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거예요.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늘 참여했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충분히 TV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속속들이 들려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예배하다 말고 가스불 끌어가고 예배하다 말고 화장실 가고 예배하다 말고 물 먹으러 가고, 이게 온라인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온전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선다면,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 이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상인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으로는 맨 처음에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는 몸이 와 있어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만 떠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몸도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상을 향해서 이제 몸을 이제 굽히게 되고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예배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상을 향한 경배로 바뀌어지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였다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뭐 관계없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요? 요즘 가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성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제 글들이에요. 특히 동성애 같은 부분, 동성애 사람에 대한 존중함과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모두 그들의 인권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고요.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 대한 그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로 가면 성서적 기준으로 보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혹여라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내가 그거로 인해서 벌금을 문다고 할지라도 성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오래전에 그 당시의 가치관과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 외엔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것, 이것은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보란듯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그 민족을 흩어놓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갚으신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온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했고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것들을 회개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애통할 때에 그들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3번씩이나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귀환과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속된 70년의 시간이 채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유다로 돌아가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달라져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들의 변화된 그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배는 어떻게 이제 사모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귀한 자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스라 3장 1절에 보면 각자의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자의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레스의 조서를 따라서 바벨론에서 이제 지금 페르시아를 출발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 2장에 보면, 한 장 더 앞으로 넘어가서 에스라 2장에 보면요, 명단들이 나와요. 숫자가 나오는데 2장 64절에 보면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42,360명이라고 기록해. 근데 이 숫자가 문제가 있는 게요, 그 앞부분에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숫자들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전체적인 숫자가 29,818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64절에서 말씀한 숫자와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맨 처음에는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전 이스라엘 전 지파들을 다 계수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이제 나열했다가 나중에 총 합계에서는 12세 이상의 남자들까지 포함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이들은요, 성인 남자만을 말했는데 마지막에 합계에서는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성인 남자는 물론 여자까지 포함한 숫자로 말할 때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세 번째 견해가 가장 근접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42,360명의 명단 숫자, 이거요, 결코 쉬운 숫자는 아닙니다. 쉽게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넘길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한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강제적으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페르시아에 갔을 때, 바벨론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도 있고 재산으로 많은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태인들 그러면 세계적인 부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사업 수단이 굉장한 사람들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게 70년이에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었는데도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우리 머릿속과 우리 습관 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데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아주 잘 살게 되고 집도 잘 졌을 거고 삶의 터전도 잘 이뤘을 텐데 그걸 버리고 떠나온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쉬운 결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이루어 놓은 성공도 또 곧 성공으로 여겨지는 미래도 그리고 편안한 생활도 앞선 문화도 안전함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포기하고 가지고 누리던 것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까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 다 버릴지라도 그것만은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뭐 자동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걸어서 와야 되는 상황. 또한 그곳에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다 불탄 것 자기들이 다 보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자손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살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길임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행한 게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예배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예배가 일어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힘든 것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좀 교회가 좀 선한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면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이렇게 평안하지 않아요. 조상들의 기업으로 흩어져서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 보니까 70년 동안 일구지 않았던 황무지가 보여요. 무너진 집이 보여요. 수많은 쓰레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도 자기 고향에 돌아간 이 사람들은요 그날부터 쓰레기 치우는데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해도 끝이 없는 태산 같은 일들이 계속됐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던 일을 계속해 가던 어느 날 7째 달이 됐어요. 레위기 13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7째 달 엿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매년 이레 동안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예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각자 고향에 돌아갔던 그들의 삶을 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초막절을 맞아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배할 준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몸으로는 아직 귀환할 때 생긴 그 여독조차 풀리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여독은 둘째치고
황무지 땅을 개간하느냐고 온 몸이 그냥 초죽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 몸조차 가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몸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사람이 조급해지잖아요. 한꺼번에 막 일이 한 가지 오고 두 가지 오고 세 가지 오면 사람들이요 정말 이상해져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이제 먹을 식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걱정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다고요? 이게 어려운 결정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해요. 피곤한 몸이지만, 조급하고 여유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했을까? 단 하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에 악조건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모든 악조건을 넘어서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발걸음을 막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다 극복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건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또 앞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염려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을 거예요. 오늘 예배 안 가고 이거 하면 참 빠르게 잘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분명히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자들은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했어요. 귀한 자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초막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에는요 성전이 있었어요. 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마치 미국에 첫발 들였던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앞서서 이들이 뭘 하냐면 예배를 시작해요. 이게 성전 건축이 시급한 걸 알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먼저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석수와 목수도 구해야 되고 또 레바논으로부터 나무도 만들어야 되고 재료도 사와야 돼요. 그래야 빨리 성전 건축이 진행되니까. 그런데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먼저임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먼저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는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그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데 그 주체가 희한하게도 어떤 고위관료층이 아니라 모든 일반 백성들이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왕족에 의해서 다 모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는데 이건 자발적인 운동이에요. 한 사람 한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도 나오는데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누가 주체 세력이 됐는지 알력이 없었단 얘기예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예배자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알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과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요. 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게 돼요. 한 마음이 되면 이제 앞에 있는 큰 일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모든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예배를 우선하는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것은 겸손함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한 마음을 품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이 바쁘시죠? 그렇지만 바쁘셔도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십니까? 그래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고 여유가 없으세요? 또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도무지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삶의 전부이고 내가 사는 근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우선해야 되는 것이 예배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귀한 자들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 그 믿음과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